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에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음 2장 3절 말씀과 사실 시리즈로 연결된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샤론의 꽃이라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요. 예수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이 누굴까요? 샤론의 꽃. 샤론의 꽃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저는 봤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샤론의 꽃이 예수님께 비할 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꽃일까요? 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던 시대에 우리가 가진 찬송가의 대부분은 1800년도 중후반 1900년도 초반에 한참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에 만들어진 찬송이 대부분인데요. 100년도 더 넘은 찬송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종종 틀린 성경 해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조금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100년, 200년 전 찬송 성경 해석 신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21세기 찬송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좀 발전된 찬송이라기보다도 우리 한국적인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 전통 리듬을 조금 넣어버렸어요. 그것이 좀 발전됐다고 했는데 사실 전통 리듬은 세대들에게 갈수록 낯설은 전통 리듬과 전통 화음인데 오히려 찬송가가 퇴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샤론의 꽃 예수라는 이 찬송인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그 찬송에 대한 회고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기 1절은 누가 한 말일까요? 솔로몬 왕이 한 말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일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솔로몬 왕인지 술람미 여인인지 누가 한 말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한 말이겠거니 일단 샤론의 꽃 하니까 말도 왠지 고급스러운 말 같고 샤론 하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는 샤론의 꽃이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계시인지라 우리 예수님이 샤론의 꽃인가 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88장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강단용으로 허락된 바른 성경에 보면은 여기 2장 1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내뱉은 말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내뱉은 말이고요. 2절은 솔로몬 왕이 내뱉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 워낙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샤론이라는 거, 샤론 피아노, 이름도 샤론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들 제가 여러 봤는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샤론의 수선화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라고 합니다.
이 2절만 보면은 여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그것도 아가서 1장에서부터 쭉 봐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술람미 여인이 2장에 와서 느닷없이 나는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고귀한 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1장부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느닷없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1장에서는 자기 얼굴을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꽃과 같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염소 가죽을, 검은 염소의 가죽을 벗겨놓은 것 같다 내 얼굴은. 그렇게 자기 얼굴을 추하고 보잘것없다라고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여기에서 나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어여쁜 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맥에도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도 여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른 성경에서는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말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 자기의 말인데, 우리의 가진 찬송 중에 우리 주님 예수를 샤론의 꽃이라 골짜기의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하는데, 백합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 샤론의 수산화나 샤론의 꽃이나 골짜기의 백합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보니까 성경 번역을 백합이라고 해놔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한 하얗고 이렇게 나팔처럼 확 벌어진 향기도 좋은 그런 백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귀하고 아름다운 장면 속에 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작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샤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의 백합은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샤론의 수선화가 영어에서는 Rose of Sharon,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되면 더 혼란이 가중된 듯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샤론의 꽃이 하발레트인데요. 이 말의 어원은 조금 불확실하지만은 초원에서 자라는 꽃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원에서 자라는, 들판에서 자라는 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70인 여기도 그냥 플라워로 꽃으로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샤론의 꽃 혹은 들의 백합은 어떤 꽃인가 하니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이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의 이름이 샤론 평야입니다. 꽃 이름 자체가 샤론이라는 꽃 이름이 아니라 그 평야 이름이 샤론이고, 그 평야에서 그 들판에서 피는 모든 꽃을 보고 샤론의 꽃이라 그렇게 통칭해서 부른 것입니다. 거기에 피는 꽃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아네모네나 양귀비나 들장미, 튤립, 백합, 히아신스 같은 등등의 꽃들이 그곳에 피는데요. 거기에 피는 꽃들을 통칭해서 조금 비하해서 말하면은 싸잡아서란 말 있잖아요. 싸잡아서 그냥 샤론의 꽃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수선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수선화가 핀 샤론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이고 매우 넓은 평원이고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에 피어있는 꽃이라는 표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곳에는 여기 말하는 예를 들면 수선화 같은 꽃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고귀한 꽃이 아니라 매우 넓은 지역에 정말로 흔하게 많이 피어있고 쉽게 볼 수 있어서 전혀 특별한 꽃이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 샤론의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들의 민들레 같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당신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보기 드물게 미인님,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당신은 들의 노란 민들레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요. 어디에나 피어있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봄이면 노랗게 하얗게 피어있는 것인데, 심지어는 아스팔트 옆에 먼지만 조금 모여 있어도 씨가 떨어져서 피어 있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예를 들면은 들의 민들레 같습니다라는 말이 여기 샤론의 꽃입니다라는 그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매우 특별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이 고귀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저 평범하고 흔한 여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 1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고백이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아도, 그 지역을 보아도, 그 성경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아도, 그리고 아가서의 문맥을 보아도 이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1절 말씀은 예수님의 대사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대사이고, 샤론의 꽃은 골짜기의 백합은 흔한 꽃 중에 하나입니다. 들의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표현이 1절의 표현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구약 이스라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인가요? 그래서 아름답고 부강하고 범접할 수 없이 고귀한, 예를 들면 로마나, 세계를 정복한 로마나, 몽골, 세계를 정복한 몽골이나 그런 나라 같습니까? 강한 나라도 아니고 많은 약하고 힘없는 작은 나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보잘것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만 본다면은 솔로몬은 열방 중에 이스라엘이 그렇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하실 때는 그 나라는 유일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임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이 2장 1절 2절의 표현은, 특히 1절의 표현은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참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들만 본다면은 우리는 사실 구약 이스라엘보다 더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닙니다. 할례도 없습니다. 율법에서 이방인들은 몰아내라, 이방인들은 멸절시켜라 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만 본다면요, 율법에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몰아내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쳐내버린 조항이 율법 조항입니다. 율법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이 잘라내버린,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세상의 많은 열방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샤론의 꽃들 중에 하나다, 흔한 꽃들 중에, 잡초들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이었고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2장 1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이 조금 있었던 과거, 권세를 부렸던 과거, 성질 좀 부렸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마치 성질 내고 혈기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 그런 대사를 많이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이 권세 좀 부렸던 과거, 그러한 과거를 자랑하고 싶어지나요? 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도 자랑할 것이 만약에 그런 과거밖에 없다면은 지금 내 위치, 내 시점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세상 속의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함을 만약 발견한다면은 오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제가 음악을 했던 제 과거를 자랑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한 내 자신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나는 흔한 잡초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혈기 있고 사람을 쳐내고 비판하기 바빴던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런 세상에서의 모든 과거의 이력은 아무런 의미도 자랑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내세울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비유,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세상은 나를 알아봐주고 부자를 알아봐주는 것처럼 세상은 나를 우러러 봐주고
그럴지는 몰라도 정작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부자라 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을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던 그 거지, 누가 그 거지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거지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부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모르면 간첩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모릅니다.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유력했던 과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봐주고 울어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이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저 세상에서의 한 부자일 뿐입니다. 나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들풀에 불과한 자였음을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자리에서 은혜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안 돼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2장 1절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그 자리에서 2절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2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시작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갈급하신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과거였음을, 그러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묵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 된 자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부끄러운 자였고 부정한 자였고 죄의 지경에서 출생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자칫 실패하고 말 것이며 은혜를 만나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자신을 깨닫는 자리에서 그러한 나를 주목해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봐 주시며 헤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보이지도 않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하신 것을, 그래서 이 사랑,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놀라운 바로 그 기적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흔한 여인일 뿐이라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2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답변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역시도 술람미 여인에게 그래요, 당신의 말대로 당신은 흔하디 흔한 들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백합화가 아닙니다. 그냥 샤론의 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솔로몬 왕이 발견한 백합화 같다라고 합니다. 정작 솔로몬은 그러한 술람미 여인을 결코 흔하고 보잘것없이 보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외모로 보았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조건을 보았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많은 여인들 중에 오직 사랑하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수많은 약하고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천지의 창조주가 택하신 나라임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정말로 힘없고 작은 그 나라 하나를 위해서 열방을 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매로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열방을 도구로 쓰실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택하신 나라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할 이유죠.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백성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
새 신부로서의 신약교회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방인들, 세리들, 창녀들과 같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창기들 같은 경우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그 나라에서는 버려진 잡초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가에 흔하게 자라고 밟히는 겨자풀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같은 겨자풀에 불과한 이방인들을 특별하게 그 나라 그 밭에 소중하게 심기우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있죠. 그 겨자씨 밭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유대 광야 지역에서는 우리처럼 흙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토지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귀한 곳이 흙이 있는 땅이고 씨를 심기울 만한 밭이 정말로 귀합니다. 그 귀한 땅에, 그 귀한 밭에 정말로 길가에 흔하게 자라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제가 노랗게 말라버린 들풀 보는 대부분이 다 겨자풀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아예 그냥 산 저 밑자락부터 여기까지 싹 겨자풀로 완전히 농사도 못 지을 만큼 덮여버릴 만큼 겨자풀이 정말로 흔한 것이었는데, 그 겨자풀을 갖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에 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것, 세상에 있어도 뽑아버려야 할 것들, 있으면 뽑아버려야 할 것, 저런 것들을 갖다가 심는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고 그 겨자씨를 다시 파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질을 참고 견디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라고 비난하던 것들을 참고 견디어내면서 기어코 그 겨자씨를 심었고 키워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겨자풀, 있어도 뽑아버려야 될 것들, 들의 흔한 잡초 같은, 열방들 같은, 이방인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심으셨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저런 천한 것들을, 죄인들을, 짐승만도 못한 것, 예수님께 나온 그 여자를 보십시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래요. 저런 천한 것들을, 저것들을 그 나라에 심기울 자격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심는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대적이었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 그야말로 흔하디 흔한 들풀이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흔하고 보잘것없는 샤론의 꽃들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그 나라에 심기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왕의 침궁에 동거하시는 신부 삼기 위해서 양이나 짐승의 피로서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그 사랑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하디 흔한 샤론의 꽃에 불과한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 삼기 위해서 정말로 미친 짓 한다고, 자격 없는 자들을 심는다고 손가락질을 참아내셨습니다. 채찍을 맞는 것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기어코 그 나라에 심으셨고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야 말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흔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그러한 꽃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여기 2절의 고백처럼 어떠한 놀라운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마음 깊이 깨달을 때에 나의 소망과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비로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솔직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에게 사랑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2절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잘것없이 봐도 한 연약한 노인 한 사람을 흔하고 보잘것없이 본다 할지라도
구약 이스라엘은 우리 같은 이방인을 천하게 볼지라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빛이신 그분을 보았고 만진 바 된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하나님을 보고 만진 것보다 더 복된 자들이라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죽어 있던 영이 산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사모하던 참 에덴의 관계, 참 생명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참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은혜를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에 비유하겠습니까? 구약의 그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해내시고 특별한 주님의 신부 삼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 찬송이 있죠. 그 찬송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셨고 무엇을 버리셨고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에게도 무엇을, 어느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찬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이는 동네 사람만 못하게 혹은 자식들만 못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일당 5만 원에 그 주님을 배반하는 5만 원만 못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구약 이스라엘처럼 많은 우상 잡신 중에 하나로 섬기지는 않을지. 제가 언제 한번 목회할 때에 오래됐습니다만은 목회 초기에 어떤 노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아들이 배를 타는 사람인데 몇 달 동안 소식이 안 들린답니다.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그 주간 주일도 안 오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렇게 권사님 같을 수가 없어요. 성품도 교회에서는 참 조용하시고 늘 웃으시고, 저런 분들은 진작 천국에 가셔서 천사처럼 사셔야 될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인데, 그날 안 오셔가지고 그 마당 대문에 들어가면서 마당에서 마주쳤어요. 나오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인사도 서로 나누기 전에 아들이 소식이 안 들린다고 무당 불러다 굿이라도 해야 될란가,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 목사 보는 데서, 목사 면전에서 치매가 걸리셨는지. 쉽게 말하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 잡신들 중에 하나라. 그만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상도 믿고 무당도 믿고 굿도 하고 그리고 뭣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굿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상 잡신들 중에 하나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유일하신 창조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상 잡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처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이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쾌락을 안겨다주는 많은 물질, 명예, 권세와 같은 것들 중에 하나로 추가시킬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내어줄 만큼 특별하게 보셨다면은, 여기 2절 말씀과 같이 특별하게 발견한 사람,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셨다면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극히 특별한 분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특별히 여기시는가, 그 특별한 만큼 나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아등바등거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이고 어떤 사람인 것을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으면서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었고 왕년에 이런저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더 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여러분 흔히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왕년에 산을 들쳐매고 다녔다고 해도 주님의 특별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자신이 왕년에 별의별 장미와 같고 백합과 같다고 한들 들풀 중에 하나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꽃이어야 길가의 개똥꽃 같을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흔하디 흔한 꽃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은 개똥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그 말은 장미보다 백합보다 더 가치 있는 꽃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에 더 기뻐할 것입니까?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 닮은 십자가의 길이 더 기쁜 일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보다 죄사함 받음의 그 의의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건강을 얻어서 조금 더 늦게 죽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일을, 세상에서 부귀영화보다 천국의 기업을 얻는 것이 더 기쁜 일임을 발견하는 성도라야 진정 그 사람을 복받은 성도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왕국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가 더 영광스럽다는 그 노래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는 것보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가난해지더라도, 육체에 큰 약함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강건케 되고 살게 됨을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오늘 말씀 어쩌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딱 비유되고 들어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많은 열방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정말로 보이지도 흔적도 없는 그러한 미천한 인생인데, 죄인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여 보아주시고 나의 구원하심을 계획하여 주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사 또 나를 주님 앞으로 불러 이끌어 들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나에게 지극하고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그 작은 일부나마 깨닫습니다. 나같이 샤론의 꽃과 비슷한 사람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피 흘리시며 생명 주시면서까지 나를 거룩하게 신부 삼으사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된 신부된 사랑을 나누게 하신 그 사랑을 오늘 또 생각하며 이 부족한 입술이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봅니다. 이제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됨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됨을 가장 큰 기쁨이요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